이 시간 우리 이제 제목 같이 한번 관계 맺기, 그 관계 달인 두 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 맺기 이것만 하면 된다. 좀 어디서 이런 제목 많이 보셨죠? 많이 안 보셨나요? 이게 보통 책 같은 거 보면 약장사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로 제가 오늘 이 나누는 이거 하면요, 바뀔까요? 안 바뀌실까요? 이게요, 물론 그러니까 신약 구약 뭐 약장사 맞긴 해요. 근데 진짜로요, 제가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1년, 2년 고민한 게 사실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죄송합니다, 보장합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해보시면요, 달라지세요. 정말 주님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고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인데 오늘은 그거 말고 제가 볼 땐 관계의 두 날개가 있어요. 신앙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인데 관계의 두 날개는 사랑이랑 이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한번 우리가 같이, 제가 오늘은 좀 원리도 그렇고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계가 뭔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이에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부터 먼저 교도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일과 다른 아내에게 다 하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사실 이게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에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세요. 사실은 어떤 분은요,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를 너무 잘 맺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관계가 쉽다 어렵다? 진짜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천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안 나와요. 제가 아는 뭐 엄청난 천재는요, 집에 이렇게 이제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가정부가 계셨는데 그분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피했대요. 그래서 그분 가면 뒷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혼자 살아요. 평생 연구만 합니다. 이분이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바꿔야 되고 나도 힘든데, 혹시 관계가 쉬우시다면 그건 인사하세요. 정말 축복이세요. 강 목사는 관계가 힘들었다 쉬웠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요,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하시면 반드시 바뀌십니다.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바뀌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면요, 반드시 바뀌세요. 목사님, 저는 안 바뀝니다. 저희 집은 힘듭니다. 제 친구 깨졌는데요, 벌써 10년째 안 봅니다. 하시면요, 바뀌어요. 진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사진 자체가 좀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예, 안 좋아 보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다? 물에 빠지는 이게 물에 빠져서 지금 이게, 예, 물에 빠져 해갖고 이게 그런 경험 없으시죠? 이제 끔찍한데요. 근데 왜 물에 빠지시면 돌아가실까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 왜 물에 빠지시면 돌아가실까요? 숨을 못 쉬고 아니래요. 왜 물에 빠지면 돌아가실까요? 아니래요. 이게 사실 제가 읽으면서 황당했는데 그 글에는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에서 안 나와서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면 된대요. 안 나오는 근데 그러면 수영할 줄 알면 나오지, 수영을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사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요, 강 목사한테도 있다 없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나오면 사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주에 관계 좀 나아지셨으니까 이거 우리 은지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칭찬 들어갖고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관계 좀 나아지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반드시 관계가 이게요 막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고 날마다 한 달, 6개월, 1년 지나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지세요. 물에서 나오시면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핵심이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사실은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겸손하세요. 집사님들 보세요. 인사 각도가요. 이게 뭐 이만큼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만큼씩 하세요. 엄청 겸손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간목사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쉬워요. 관계는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결론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끝! 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랑 본인이랑 관계가 깨진 분들은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딱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 깨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너 물에서 나와요. 성구야. 너보다 낮게. 이 위에 누가 올라가실까요? 모든 사람이요. 원수까지도 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너는 섬기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서도 있으시고,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계신지 그래도 아니면 이건지 딱 요거예요. 그런 관계 깨져요.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좋아져요. 장담합니다. 네. 한 달 있다 한번 와보세요. 안 좋아지시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어떻게 물어드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물어드릴게요. 자, 일단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러게요 목사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마음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왜 어렵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저랑 보시죠. 자, 이제 사무실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뭐가 보이실까요? 여기 이제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요 심지어 혼자 있어도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뭘까요 그러면? 관계 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관계를 알아야지 관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하는 분이 계시고요. 관계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관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 너무 잘해 어디 가서든지.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관계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는 이게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리더십도 엄청 연구하거든요.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파이프가 되게 얇아요. 이거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 크다? 별로 크지 않아요. 어떤 분은 파이프가 이떨씩만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요, 흘러가는 게 사랑이 흘러갈 수도 있고 미움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한 관계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아보시죠. 그 손 잡으신데 관계가 있다 없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관계예요. 근데 이게 오늘은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는 관계가 멀리서 봐라 가까이서 봐라 이게 또 가까운 관계 먼 관계 그것도 파이프예요. 근데 오늘은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이 관계랑 이 관계예요. 아니면 이렇게 수평 관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별 신경 안 써야 되고 요거예요. 요거나 요거거든요. 보세요. 가족 간에도 여기 관계가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일단 부부 간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거나 나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아빠랑 이 깐난애기랑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아빠가 얘랑 저 깐난애기랑 그 다음에 얘 주여 보세요. 얘랑 아빠가 관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8개가 있어요. 아빠랑 나머지 분들이요. 그러면 얘는 관계가 몇 개일까요? 8개요.
왜냐면 9명 식구니까. 얘는 관계가 몇 개다? 8개. 얘는 관계가 몇 개다? 8개. 얘는 관계가 이분이네요. 엄마는 관계가 몇 개다? 8개. 이 갓난아기는 관계가 몇 개다? 8개요. 전부 다 8개씩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전부 종합하면 쉽다 어렵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요, 회사에 들어가면요, 친구 사이에 뭔가 흐르는 게 있어요. 친구랑 안 좋을 때 좋은 게 흐를까요? 나쁜 게 흐를까요? 나쁜 게 흐를. 그러니까 관계는요, 느낄 수 있어요. 냉랭하거나 너무 따뜻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천국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도 공동체 관계가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되게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본이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딱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부부 사이, 뭐 우리 첫째 아들이랑 뭐 둘째 딸이랑 뭐 그런 식으로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이게, 자 보세요. 천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예요. 누구로 할까? 할 사람. 시기하고 우리 예쁜 승현이를 제가 좀 시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승현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이에 뭐가 흐를까요? 안 좋은 게 흐르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러면 이거를 빛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둠이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관계가 웃긴 게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짝이야.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넘어오지 마 그러고 막 볼펜으로 연필로 찔러. 그런 애들 있죠. 근데 미워서 찌르는 거랑 이뻐서 찌르는 게 달라요. 근데 제가 여학생이라고 하고 미워서 찌르는 거야. 승현이. 그러면 보세요. 이 관계가 어둠이다 빛이다? 어둠이에요. 그럼 어둠에 속한 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괴롭고 보면 스트레스 받고. 얘네들이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얘네가 다 같은 쪽이에요. 그럼 빛은요. 근데 저랑 승현이랑 관계를 풀었어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보면 웃어. 사랑하고 막 왔어 막 그러고 질게 빌려줄게. 너 이거 넘어와도 돼. 금도 다 이제 지웠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 안의 병이 치유된다, 치유가 안 된다? 치유가 돼요. 고혈압도 떨어지고요. 이게 그 코르티솔인가? 그 스트레스 그 호르몬 같은 게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온갖 안 좋은 게 나와요. 애들 머리도 나빠진대요. 그 집단지능, 이제 현대 그 학자들이 집단지능 개념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강목사가, 죄송해요, 조용하자!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분위기일까요? 만약에 막 이런 교주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오는 순간 몸이 굳어요. 그리고 머리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멈춘대.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 공동체는요, 이 회의를 하면요 딱딱해요. 이게 어둠에 속한 것과 빛에 속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줄줄이 이게 뭐냐면 관계가 쭉 끄집어내면요, 감사, 기쁨 이거는요 쭉 딸려 올라가요. 어둠에 속한 것들이 쭉 딸려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고 회사가 그래야 되고 학교가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좀 그래도요, 옆에서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요, 애가 머리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져요. 진짜로요. 이렇게 하면요 성적이 떨어져요. 애가 멈춰버려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뭘까요? 이 쭉 했을 때 이 하나를 가지고 쭉 끌려와요. 빛에 속한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끌려옵니다. 그게 뭐다? 사실은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관계 두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제 이거는 드라마기는 한데 어떤 이제 그 검사장이,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영상에 보면 검사장이 나쁜 사람이고
부하 검사하고 신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검사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 관계를 갖고 쭉 끌어올리면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이 다 딸려 올라요. 천국이 이거죠. 한번 보시죠.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 얘가 이제 제일 그 말단 검사인 거예요. 말단 검사는 자기 상사한테 힘이 있다 없다? 그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수사 못 한대요. 아무튼 이제 보세요. 맞아요, 검사장님. 검사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엄청 하잖아요. 지금 뭐라 그러죠? 하지 마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계가요. 잘 보세요. 이분이 문제가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분만 잘못될까요? 아니요, 그 위에까지. 이 사람도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인생이 박살이 나요. 그럼 너 하지 마. 그러면 이 관계를 죄송해요. 이분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는 물론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드라마지만 현실 속에 저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에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있어요.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관계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관계가 있어요. 명령이다.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자, 이게 뭐죠? 반전이잖아요. 너는 하지 마. 내가 할게. 이게 반전이에요. 자, 계속 보시죠. 그럼 이제 이 두 분의 만약에 이분이 오해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지옥 같은 관계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관계다? 보시죠. 넌 내 명령 받고 하는 거야. 만약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진다. 더군다나 책임은 본인. 넌 내 명령 받고 수사하는 것뿐이야. 자, 보세요. 근데 이분이 야, 그 잘 돼도 내가 한 거다 이러실까요? 잘 되면 네가 한 거야. 안 되면 내가 한 거. 책임은 내가 지고 잘 되면 그건 네가 가져. 이분이 돌아서면서 인사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났을까요? 네. 자,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관계와 관계 두 날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뭐냐면요. 겸손이 뭘까요? 제가 겸손 엄청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렸죠. 그 대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교회사에서 최고 대가라고 치면 그걸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그 고백록을 쓰신 어거스틴. 이분에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가서 여쭤봤대요. 선생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셨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겸손. 겸손이 제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사실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죠? 겸손은 존경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관계의 이 핵심이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존경. 존경.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왜 이게 겸손이 존경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나보다 이분을 더 이렇게 높게 해요. 겸손이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높을까요? 내가 높을까요? 상대방이 높잖아요. 너무 쉬우신가요? 이거 잘 묵상해보세요. 제가 7살 때부터 묵상한 내용이에요. 겸손이 뭔지. 저희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그러셨고, 근데 겸손이 아무 생각, 저는 그냥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맞는데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네. 겸손이 뭐냐면요. 반드시 존경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깨어지는 모든 관계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반드시 존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사님 존경할 수 없는데 여기 이 정도 되시면 뭐 누구나 다 존경하죠. 아 근데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존경이 안 가는데요. 근데 존경은 선택이다 필수다? 반드시 하시죠. 이거 명령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제가 아까 전에 물에서 나오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여기다 토를 달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을 때 이 남이 어떤 남이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인격이 좋고 나보다 신앙이 좋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남은 어떤 남일까요? 나보다 못나고 인품도 형편없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해도 높이는 이 물에서 나오는 게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그게 누구나 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따라갈 때 관계들이 깨져버려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쇼하시는 걸까요? 진짜로 섬기시는 걸까요?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이 더군다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실까요? 존중히 여기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존중히 여기세요. 베드로가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막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바위덩어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무섭고 중요한지 사실 아시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나누시죠. 자,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존경할 수만 있으면요 이게 빛에 속합니다. 줄줄줄줄 딸려 나와요. 이제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한번 보시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찍어주라. 싫다고 했지 내가. 그래 줘봐. 공부하려고 노량진까지 왔으면 공부나 하시지. 이 방금 눈빛이랑 이 화장할 때 눈빛은 같다 다르다? 여자들은 화장할 때 이러고 한대요. 이러고요. 이게 뭐죠 이렇게? 이게요 이렇게 분을 바를 때 이렇게 비슷한가요? 아무도 이게 안 한대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경멸스러운데 다들 거울 볼 땐 되게 본인을 이제 예쁘게 여기신대요. 이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화장할 때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돼요. 내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존중해 주세요. 따라서 내가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여학생이 콧대가 세다 안 세다? 야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쁘다 그러고 그런가.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일 마치고 술이나 한잔 할래? 됐거든. 공무원에서 눈빛을 보세요. 부천까지 왔으면 일이나 하시지. 자, 저 눈빛이 무슨 눈빛이다? 존경은요 제가 늘 눈 말씀드리잖아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멸이에요. 반대말. 자 보세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흐르는 또 하나의 겸손의 다른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야 됐거든. 이거는 내가 높여본다 내려본다. 이거를요 룩다운이라고 해요. 내려본다. 사실 룩다운이라고 하는데 내려봐서 쭉 내려보는 거야. 야 너 같은 게 무슨 이게 뭘까요? 보시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네가 감히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의 반대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밑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자 교만 이게 경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멀리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다닐 때 우리 공군이 와서 너무 그렇지만 제가 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군방위가 있고 동사무소 방위가 있어요. 군방위들은 현역들은 방위들을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높이 본다? 우습게 여깁니다. 자, 저는 웃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끼리는 또 힘들었거든요. 근데
군방이들은 동사무소 방위들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이제 또 우리는 또 동사무소 방위를 낮게 봐요. 왜냐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냥 동사무소는 동네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군대 출근해서 맨날 삽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동사무소 이제 방위들이 군대 올 때가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 이제 애들 잡는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악한 거죠. 근데 제가 방위는 상병이 제일 높아요. 근데 사실 점호 시간이 있어요. 오전 8시인가 9시에 제가 거의 어디였더라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났어요. 거기 안 늦으려고. 기본적으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되게 멀어요. 그럼 이제 8시 9시면은 동사무소 방위 애들이 오기가 쉽다 어렵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중대장 이제 나오시기 전에 야 다 왔냐? 근데 맨날 늦는 애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키가 멀때같이 크고 빼빼 말랐어. 맨날 지겨요 얘는. 누가 안 하는데 동사무소가 누가 안 하는데 야 중대장 나오는데 안 하는데요. 저쪽에서 안 하는데 이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해봤을까요? 이렇게 해봤을까요?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고문병이라고 해요. 고문관. 네. 이런 분들이 부대 내에 있으면 부대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난리가 납니다. 존경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겠어요? 야, 너 근데요 희한한 게요. 늦는 애들은 맨날 늦어요. 심지어 주여 참아 뭐 제 막내 동생이 보진 않을 테니까 제 막내 동생은 바로 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나는데 바로 옆에 살았어요. 아파트가 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제 기억에 우리 막내는 늦었다 빨리 갔다? 맨날 늦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옆에 사는 애들이 항상 늦어요. 항상 꿈을 턴 때다가 항상 늦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게 보실까요? 안 좋게 보실까요? 더군다나 걔가 모범생이면 그나마 이제 사실 이해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미움털이 박혔어. 그럼 이제 뭐다? 죄송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야, 저거 어떻게 된 놈이냐 저거. 낮춰볼까요? 높이볼까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에 높여보시겠어요? 낮춰보시겠어요? 유선아 어떻게 볼까? 또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으면 우리 유선이 착하니까 안 그랬겠지만 승훈이 형제 어때요? 헌병이야 더군다나. 장난 아니에요. 헌병은 이렇게 군인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뭐냐면 이게요 교만이 별게 아니에요. 사람을 낮춰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만이 자연스러운 거고 겸손은요 존경하는 거는요 존중하는 건요 이게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해요. 이게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 다 이루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는 게 네가 그 늦는 애 지금도 사실 기억나요. 키가 멀 때까지 커갖고 맨날 또 이렇게 힘들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여유롭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쉬워도 있어요. 늦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가서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제 기독교인이잖아요. 절대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서 위로를 해요. 야 건들지 마 내비둬.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저건 언제 샀나? 또 늦었네. 아니나 다를까. 네. 이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당신은 교만하시네요. 주여. 교만하시네요. 주여.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무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은요. 이게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교만에는요.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경멸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경멸해요. 첫째가 둘째를 경멸해요. 그 다음에 뭐 셋째가 뭐 막내가 큰형을 경멸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콩가루 집안. 이 세상에 안 그런 집안이 있다 없다? 완벽하면 제일 좋죠. 막 서로 너무 존경스러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해요. 네.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럼 왜 어렵냐? 아, 목사님 그러네요. 그럼 평생 이러고 살면 끝. 우리가 겸손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럼 끝. 진짜 끝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진짜 어느 날 내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내가 그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답이 나와요. 내가 그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결국 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 그분을 심지어 낮게 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요? 자,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보시죠. 그러면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짝사랑 전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짝사랑을 좋아했는데 그러면 나는 왜 그 여학생을 좋아할까요? 친한 친구 있으시죠? 집사님 있으시죠? 그러면 뭐 동호회 활동도 하시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친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분이랑은 친하고 이분이랑은 사이가 안 좋을까?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이요 너무 공평하신 게 내 주위에 양과 염소는 항상 같이 있어요. 희한해요. 늘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좋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이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딱 두 개래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랑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를 보시죠.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둘이서 직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라? 이분이 유난히 하늘색 그 옷을 좋아해. 와이셔츠를. 근데 이분이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수염 난 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수염까지 났네? 더군다나 자기는 안경 쓴 사람을 보면 되게 마음이 두근거려. 이상하게 그것도 뿔테 안경.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이 정말 이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요 이 작은 매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걸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좋은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보자마자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근데 이분도 예를 들어서 나는 긴 머리, 생머리 남자들은 긴 머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승훈 형제 긴 머리가 좋아요? 단발머리가 좋아요? 단발이 좋아요. 오. 보통 남자들은 그 긴 머리를 좋아하거든요. 승현 자매는 긴 머리가 좋아요? 단발이 좋아요? 단발. 오, 단발이 좋아요. 둘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라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긴 머리를 좋아해요. 자기는 더군다나 흰 티를 좋아해요. 더군다나 청바지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 몇 가지가 맞았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좋아져. 근데 보세요. 결혼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몇 가지 때문에 어느 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네. 약속도 안 늦어. 믿을 수 있는 사람. 마트에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껴. 막 동전도 다 이렇게 아껴. 세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전부 다 좋게 보여요. 인간관계는요. 처음에 내가 그분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딱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모든 거는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에 씌운다고 그러고 결혼도 하고 좋은 친구가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연애나 결혼은요. 전부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100% 알고 결혼하실까요? 우리 정명성 집사님, 변성희 집사님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100% 알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도 100%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도 모르세요. 우리 100% 몰라요. 이 땅에 사는 거.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결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깨져가는 걸 보시죠. 자,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내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는 좀 돈을 편하게 쓰고 싶어. 나는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편하게 쓰고 싶은데 이 남자는 100원짜리가 어디 이렇게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날은 난리가 나. 그거 찾아야 돼. 100원 이게 안 맞아. 안 잡고 맨날 돈 계산하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된다? 부딪히기 시작해.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게을러서 수염을 안 감은 거야. 네. 알고 봤더니 게으른 거였어. 이게 막 냄새가 나. 가까이 가서 좀 얘 눈에 씌었을 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모든 부부들이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게요 사실 무슨 호르몬도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눈에 씌운대요. 이게 학자들 연구예요. 최대 3년. 근데 이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도 그렇다 안 그렇다? 그래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어느 날부터 막 관계가 깨져가잖아요. 그럼 몇 가지가 깨지면 어느 날 결론이 그렇게 나요. 저 인간은 나쁜 인간. 그럼 이제 그게 미운 털 박혔다 그래요. 모든 게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관계 깨지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하늘색 옷 알고 봤더니 1년 내내 저거만 입어. 와 징하다 징해. 옷은 안 빠냐. 예. 난 안 빨어. 근데 10벌 사다 놨어. 뭐 이래요. 예. 야 헤드도 너무한다. 너무 어떻게 같은 색만 입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좋았던 게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기름 물어보거나 이랬을 때 아빠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되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이러면서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좋게 시작해요. 오 아빠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 됐어. 아빠랑 부딪히기 시작해. 아빠가 영어는 잘해. 근데 아빠가 꼼생이야. 너 9시까지 들어와. 너 남자 만났어.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 그럼 그 영어 잘하는 게 존경이 됐다가 이제 뭘로 바뀔까요? 경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휴, 저 인간은 아빠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남자친구 아니구나. 네. 남자친구가 사실 그래요. 어휴, 우리 아빠는 영어만 잘해. 이거 웃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 이거를 낙인 효과라고 해요. 좋은 사람 그러면 뭐든지 좋아 보여요. 나쁜 사람 그러면 뭐든지 나빠 보여요. 사람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100% 좋은 사람도 100%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건 아빠건 남자친구가 영어 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랬어요. 오 아멘. 근데 영어만 잘해. 진짜 영어만 잘해. 맨날 영화책만 보고 챙겨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아무튼 지만 알아. 이기적이야. 그러면 안 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근데 보세요. 영어 잘하는 거는 매력이다 아니다? 그거는 장점이고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모두 다 좋거나 모두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좋거나 모두 다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멸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결혼 전에 네 아내가 예를 들어서 털털한 거예요. 뭐 동네에서 만나자 그러면 막 슬리퍼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거꾸로 신고 나와. 신발 바뀌었네. 너 괜찮아. 뭐 옷도 야 옷을 넌 여자가 옷이 좀 청바지 그러지 않냐? 우리 아내 아내니까 절대 안 그랬습니다. 야 괜찮아. 동네 나오면 막 어떨 땐 파자마도 입고 나와. 주섬주섬 입고 나와. 머리도 부시시해. 씻지도 않았어. 왔어? 남자친구가 좋아할 때는 그게 뭘로 보인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화장도 안 하고 성품 좋고 막 진짜 이게 뭐 덜렁덜렁 되지만 그게 털털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게으른 거야. 자, 그럼 이게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저놈의 여자는 어떻게 머리도 안 빗고 나가냐. 근데요, 털털한 성격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100% 싫어하고요, 100%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나쁜 사람도요, 좋은 부분이 있고요, 좋은 분도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 좋았던 게 없어졌냐? 그렇잖아요.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에요.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친구예요.
근데 다른 걸 이제 알게 돼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관계가 깨졌다, 친한 친구 깨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끼리 우리가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말은 안 하셔도 돼요. 내 가족 얼굴 한 분 한 분을 이 손바닥에다 올려놔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는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가족관계 감사합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주여. 너무 아멘, 심정 아멘이죠. 네. 진짜 주님 앞에요. 주님, 제가 해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세요. 너 물에서 나와야 돼. 얘야, 네 안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사실은 너도 변했잖아. 네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 아들 어렸을 때 그 아장아장 걷고 그 아이 여전히 네 아들이야. 네 딸, 야, 너 그 딸 낳고 울었잖아. 얼마나 감사했어. 우리 몇 개만 틀어지면요 왼수가 돼버려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데, 너 진짜 웃긴다. 너 목사까지 돼가지고. 우리 둘째 어디 있어요? 아, 안 자는구나. 제가 쟤 때문에 맨날 펑펑 울었다니까요. 너무 예뻐서. 지금은. 아멘. 근데 이게요, 왜 이제 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이분은 똑같은 아이예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아이예요. 원칙, 100% 나쁜 사람도 100%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나쁘고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예전에 좋았던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선생님을 해보죠.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를 진짜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쟤는 뭐 게으르고 인사도 안 하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인사하는 아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예의 바르고 인사 얼마나 예쁘게 해요. 인사만 잘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진짜 이렇게. 네. 근데 인사를 얘가 안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인사는 안 하는데 어느 날 친구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애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가 자기 친구들을 생각보다 되게 챙겨요. 그럼 너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야.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디스크가 있어.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좀 심각해. 그래서 얘가 인사를 못해요. 이렇게 맨날. 만약에. 근데 선생님은 속사정을 몰라. 이제 보세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분은 이 아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 이 아이가 성적이나 모든 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좀 잘해도요. 웃기고 있네. 이미 이분한테는 낙인 효과, 나쁜 아이예요. 야, 네가 뭐 잘해봤자, 아이고 간만에 하나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분은 이 아이를 너무 좋게 봐요. 좀 실수를 했어.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신다? 야, 저렇게 좋은 애가 실수도 하네. 오, 인간적으로 보여. 우리가요, 웃긴 게 뭐냐면 여전히 100% 좋거나 100% 나쁘게 봐요. 이거 알면서도 뻔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랑 친하면 그분을 좋게 보시나요? 나쁘게 보시나요? 중간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나빠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거 이제 학자들 실험입니다. 그 반, 똑같은 반 아이들인데 이 반 아이들은 우수하고요, 모범생들 따로 모아놨고요, 애들이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진짜 앞으로 너무 잘 될 애들이에요 하고 선생님한테 얹을만 했어요. 그 반이 1년 후에 성적이 어떻게 됐다? 애들이요 진짜 다들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쳤대요. 실제로 성적이 달라요. 근데 이 반 아이들, 얘네들은요 낙제생들이고요, 그 모아놓는 이 반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시작할 때. 그랬더니 이 반은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성적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관계가 왜 무섭냐면요, 악순환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낮게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이게요 계속돼요.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좋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관계는 선순환이거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이 만약에 가족이랑 악순환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질문. 되게 이런 질문일수록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잖아요.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들은 똑똑하시니까 자 지혜로우시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몰라요. 아멘. 사실은 모르죠. 근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 아멘. 답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 강 목사가 이걸 왜 여쭤볼까요? 왜 여쭤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관계가 꼬였냐? 누가 한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누가 한다? 네가 해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관계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미움털이 박혔어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내가 이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풀라고 그러시죠? 우리가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애를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하고 뭐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에게 말씀 중이십니다. 당신이 잘하세요. 그게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건 안 풀려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아니요. 황금률,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상대방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이분을 이렇게 여기면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돌아선다? 이게 좋은 사람이 되면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요. 끝이. 이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꼬인 관계를 푸는 거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푸는 거다?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주님, 너무 풀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세요. 얘야,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제발. 어린 시절 방에서 놀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이게 이제 악순환에 빠진 가정인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요.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 엄마 아빠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하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부부는 자, 애들은 부모님이 싸울 때 느낌이 어떻다?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내 안에도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죠. 고 나서 화해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이제 그걸 부모님도 목격한 화해하죠. 아이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아이가 느끼는 공포의 수준은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세상의 전부인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면 아이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교 그리고 노터데임 대학교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가 겨우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의 소변을 검사해봤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올라가고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3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 부부싸움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데요.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믿기 때문이죠. 특히 5살 이하의 어린이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무조건 자기 탓으로 여기고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싸우는 부모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무기력과 불안, 슬픔, 분노,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에 빠지고 이는 아이의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잦은 싸움은 아이에게 되물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요, 만약에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아이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죄책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격하고 비난하면 이게 관계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방어하게 돼요. 애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요, 다시 공격을 해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강 목사가 보세요. 우리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이런 과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할 뿐이에요. 이거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말씀에요. 이게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세상 책을 읽으면 오히려 말씀이 열려요. 하나님, 저는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 에이, 주님, 무슨 원수를 사랑해. 알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왜 무슨 원수를 왜 사랑해? 바보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죽어. 너 미워해봐. 미워하면 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이게요, 진짜로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시잖아요. 관계들이 풀려나가실 겁니다. 상대방이 느끼세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죄를 졌어.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야. 사실 본인들 아시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만약에 내 아들이 너무 잘해줘, 나한테. 죄책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물론 철이 없을 땐 모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토를 달아요.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면 제가 할게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너의 부모가 어떤 분이라도 반드시 존경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진짜 이게 나를.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도요, 내 자녀들도요,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된다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이 남은요, 원수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부모님은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시작했을 때 진짜로 주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을 열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사시거나 이렇게 사시거나 딱 제목된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분들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경멸하면 된다 안 된다?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경멸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형편없는 진짜로 이상한 분이라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아서 만지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어차피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땅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천국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 제가 지금 세뇌시키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로. 제가요, 너무 힘들 때 저는 딱 이거 생각해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 둘째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둘째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 내가 섬기라고 사랑으로 보냈잖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아직 애야. 어른이. 물론 때로는 혼내야죠. 때로는 가르쳐야죠.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 이 안에 방법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보세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제 외우시겠죠? 네. 우리 정원철 씨는 맨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비법이 뭐냐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척일까요? 진심일까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가 낮게 여길 게 없어. 네. 한번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승현이가 이제 어린이집 애들 사실 속색이거든요. 착한 애는 너무 착하지만 그러면 어떤 애, 말썽 피우는 애, 또 뭐 친구 중에 진짜 얘는 소망이 없어. 아무튼 그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그 과연 나는 존중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누가 그러셨어요? 기도하시라고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그 사람을 알아? 몰라요,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르고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연장자가 지금 우리 어르신이시잖아요. 어르신의 삶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어르신 본인도 모르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그러시고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우리 다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이게 찍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너는 안 돼. 절대로 비성격. 큰일 나세요. 절대 그러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그 사람을 알아? 100% 아시면은 그럴 수도 없지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요, 눈을 씻고 계속 찾으셔요. 척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장점이 있다 없다? 우리 사랑하는 승훈이 장점 한 가지 빨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단 이게 근육이 이게 네. 그리고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몇 가지 때문에 좋아하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몇 가지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몇 가지를 붙잡고 계시면 돼요. 우리 승훈이 오 공군, 우리 승훈이 오 근육, 우리 승훈이 오 머리 좋거든요. 사실 성실하고. 그럼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요, 그건 잊으셔야 돼요. 늘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 단점을 말씀하셔야 될까요? 장점을 말하시고 높여주셔야 될까요? 단점을 말하면요, 이게 악순환이 들어갑니다. 스스로한테도 그러세요. 스스로한테도 장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빨리 옆에 분한테 장점을 말해주세요. 찾으세요, 빨리. 자. 세상. 네, 아멘.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아시잖아요. A4 용지에다 놓고요, 적어보시면 돼요. 네. 제가, 죄송해요. 우리 아내랑 문제 생길 때 뭐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막 떠오르게 하세요. 야, 너 예전에 은지가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네 주제야. 너는 키 큰 여자 67이거든요. 약간 살은 쪘지만. 네. 사실은 저한테 되게 미인이거든요. 그러네요, 주님. 그 몇 가지만 생각하면요, 제가 서운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서운했던 마음 물어보지 마세요. 자, 네. 왜냐면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가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분 아웃이 돼요. 따라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 뜻이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나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저 모습이 저렇게 싫을까? 나는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게 이뻐 보였는데 지금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왜 그러지? 사실 이게 내 문제랑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관계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요즘엔 전부 가족 치료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끝났습니다. 네.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선전인데 무슨 선전인지 한번 보시죠. 공익광고인데. 뭘까요? 자, 음주를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셨습니다. B에서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구 있어요. 무슨 선전이다? 전부 다 사건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사망. 음주 운전을 했는데 사람이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과속을 했고요. 경찰한테 걸렸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불었는데. 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무면허,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범죄자가 됐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재판이 내려져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아내요. 남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은요, 하신 분과 당하신 분이 만약에 사망이 일어나면 두 가정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감옥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아이가 홀로 남겨져요. 아빠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 때문에. 이래서 관계가 무서워요. 관계는 선순환으로 가셔야 돼요. 관계는요,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진짜 어느 날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요. 가정이 깨지고, 일단 내가 깨져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요, 반드시 어둠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요, 처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이분이 음주운전 그 열쇠를, 그거를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인 거예요. 네가 그분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갑니다. 멸시하면요, 이제 막 한두 끝도 없이 연결이 돼요. 엄마 아빠 사이가 깨져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목회자랑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랑, 죄송해요,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집사님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웃기고 있네.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가정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푼다? 내가 풀어요. 내가. 그래서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아들을, 딸을, 형제 자매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내 아이들을 진짜 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내 인생 자체가 깨져버려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그 70대인가 이렇게 어르신까지 인생에서 가장 상처받은 말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보면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무시당해서 그래요. 한번 보시죠. 이 눈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교만이에요. 어떤 분이 저분을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상처가 됐대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안 들어요. 자,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거예요. 그쵸?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뻐. 아유, 우리 아들은 너무 예쁜데 말은 안 듣네. 저를 보시죠. 한번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이 달라요. 보시죠. 이게 뭘까요? 전부 이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엄마 아빠가 무시하고. 이게 제일 속상해요. 그리는데 열심히 그렸는데 시험을 보여주니까 너 이것밖에 못 그렸냐고 했어요. 전부 이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상처받았지. 너는 정말 쓰레기야. 아침은 굳이 안 먹고 가도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아침을 굳이 안 먹고 가도 이게 왜 상처가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아무튼 이 엄마가 격려하면서, 야, 너는 진짜 잘하는데 아침은 오늘 안 먹고 가.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빠요. 칭찬인데.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가도 돼가 칭찬으로도 할 수 있고 격려로도 할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왜 커졌을까요? 마이크가 안 돼서 그래요. 보세요. 진짜로요. 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흐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이렇게 하면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관계 달인이 되십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세요. 그분만 오면 모든 게 화목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을 누가 살린다? 내가 살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자, 아무튼 한번 보세요. 이 전부 이거예요. 넌 정말 나쁜 것 같아. 시험 보고 나서 왜 그거밖에 못했냐? 전부 다 무시하고 그랬어요. 날 제일 상처 많이 받았어요. 생각 없어 보인다. 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일 상처받는 것 같아요. 넌 너무 눈치가 없어. 네가 해봤자 그거밖에 못하지. 다가가기 힘들다. 하고 잘 웃지 않고 사람과 거리 두는 거. 자, 다가가기 힘들다. 잘 웃지 않고 사람과 거리를 둔다. 보세요. 이거 우리 바꿔보시죠. 이분이 세계적인 천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뭐 엄청난 천재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무튼 잘 웃지를 않고 다가가지 못해. 근데 이제 신비주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저거를 칭찬으로 들을까요? 상처로 들을까요? 칭찬이 돼요. 우와, 그래서 다가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승훈 형제 너무 존경해요. 승훈 형제 다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상처가 될까요, 승훈이한테? 목사님 제가 좀 그렇죠? 예, 제가 좀 신비로워요. 이건 칭찬이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는 그 밑에 흐르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무시받았고 멸시받았다고 느끼면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존경받고 대접받고 존중이 여김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뽀뽀양 지지,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커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5가지예요. 이게 아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강 목사는 지지가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예를 집사님들이 진짜 이러시면요. 제가 살까요 죽을까요? 저 한 달 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요. 근데 암에 걸려도요. 이러면요. 나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웃지 않고 사랑과 거리가 있어서 상처가 아닌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청년을 무시한 거예요. 목소리 계속 커지네요. 네. 나왔다고 들었던 게 상처가 됐어. 넌 대학 못 갈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꾸미지 않냐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화장 안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보다는 저희 말을 딱 끊는 게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왜 100점을 못 맞냐, 왜 90점밖에 못 맞냐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어린 나의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너야? 소심하다. 육성예배 안 낸 애들은 손도 들지 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손을 때리더라고. 잘하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 상처가 된 이야기는 평생에 되신 거예요. 고집이 세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못난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거밖에 못 배워갖고 왔냐. 내가 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이거는 방금 거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사람은요. 밑에 관계가 흘러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려야 돼요. 관계가 얼마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요. 반드시 상대방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주님은 그분을 존귀 여기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가 뭔데? 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냐?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셔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장점을 찾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예. 진짜로 이거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멘. 네. 만약에 이게요. 제 아내가 메시지가 어이구 이런 것도 못하냐 바보야.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저를 줬다면 제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여보 수고 많아요.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잘 쓰세요. 이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방금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이 두 말을 누가 할까요? 둘만 알잖아요. 관계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자, 우리 옆에 분은 꼭 잡아주세요. 평생 섬길게요. 평생 섬길게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그러시잖아요. 그거 오해신 거예요.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안 두세요.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세요. 사람의 사람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네.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